안녕하십니까, 조성돈입니다. 빌레몬서 강의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눴고요. 오늘은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기억에 참 남는 분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좋은 분들이 있죠.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 생각납니다. 국사 선생님이 참 인품이 좋으셨습니다. 아이들 때리는 법 없었고요. 유머가 있으셨고요. 아이들에게 아주 그 격려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특별하게 혼나는 것도 없고 긴장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그래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던. 제가 그때 국사 공부 열심히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으로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특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 생각났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정말 빌레몬이 생각났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빌레몬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첫째는 빌레몬이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도망간 종 오네시모와 관련된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빌레몬에게는 종을 부릴 만큼 부자였다. 그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수신자에서 잠깐 언급만 하고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거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교회인데 어디에 있느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고요. 로마가 종교를 다루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공식적인 종교는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는 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네. 그래서 묘수를 찾아냈는데 그 묘수가 뭐였느냐 하면 집에서 모이는 종교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블릭한 종교하고 프리바트한 종교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이코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집에 모이는 그 교회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부자랑 관련이 있느냐? 이 정도로 모이려면 집이 커야 됩니다. 보통은 밥을 먹는 식당에서 인원이 모이는데 그래도 10명, 20명, 몇십 명이 모이려고 한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집이 그 정도 뒷받침이 되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빌레몬의 집이 부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수신자 중에 교회가 있다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편지가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죠.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울에게 도망을 왔고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사면하라고
용서해 주라고 편지 한 장을 받아가지고 빌레몬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용서해 주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글이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여기에 수신자의 교회가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뭡니까?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서 덮은 게 아니라 공동체에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빌레몬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골로새 교회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교회의 편지를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보라는 거죠. 요즘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죠? 개인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 공동체에 열고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요즘 만약에 제가 가진 무슨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거 교회가 어떻게 치리하는가 서로 바라한다면 그 마음에 들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한국교회가 이 치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다 합니다. 누구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옛날에는 이 치리가 살아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서도요, 과거에는 이 치리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뭐 축척을 한다든가, 첩을 둔다든가,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한다든가, 거짓을 한다든가, 이러면 교회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치리를 했다, 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뭐 수찬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왜? 혹시 마음상에서 교회 안 나올까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들은 은혜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치리가 없다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자식들이, 애들이 있어요. 애가 있는데,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삐딱해져가지고 밤에 12시에 들어와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엄마랑 아버지가 아이고 너 노느라고 수고했구나 이러고 받아준다면 그 집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치리가 없는데, 다스림이 없는데, 아이가 삐뚤어져도 아이 기분 상할까봐 건들질 못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리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간에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레몬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지금 권위자이고 권력자입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인다는 건 뭐냐? 자기가 리더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리더고 자기 집에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 문제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치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이러한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인품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 문제를 공개하고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는 뭐냐? 교차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교차표현법.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운율을 맞추는 겁니다. 짠짠짠짠. 우리 옛날에 노래 부를 때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음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지차면서 운율을 맞춰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방법이 이랬습니다. 옛날에 음악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운율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표현했던 방법이 뭐냐? 교차표현법입니다. 서로 이렇게 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 구조를 정확하게 봅시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짝이 있어요. 짝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그러는데 원숭이 똥구멍은 맛있어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짝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짝은 무엇이냐?
이렇게 흩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짝은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성도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해요? 빌레몬이 사랑하는 거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믿음과 너의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짝을 이루고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근본 동력은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사랑해요? 사랑. 그 사람이 뭐 예쁘고 인품적으로 좋고 정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사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 예수 믿어? 당신도 예수 믿네? 아,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동력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은 돌이켜서 보면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잖아. 예수님은 누굴 사랑할까? 모든 사람. 예수님이 얼굴 잘생기고 성격 괜찮고 남에게 패한 기술 어떤 이런 사람들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성도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빌레몬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참 3단계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야? 특히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바울이 사랑을 받았더니 빌레몬이 사랑을 받았더니 빌레몬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바꾸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총칼을 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 대한 사랑을 가졌더니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사랑은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뜻이 이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이 세상도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열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가 곧 성도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길 가는 모든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랑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이요.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번역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이 번역마다요.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역개정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세요.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기도문이에요. 기도한다라고는 안 나왔지만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새번역입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세 번역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결이 다르다. 번역하시는 데 있어서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영어로 I pray that you may be active in sharing your faith so that you will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we have in Christ. 예, 번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독일어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as der Glaube, den wir miteinander haben, in der Kraft werden in Erkenntnis alles Guten, das wir haben in Christus.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영어는 약간 의역이 돼서 기도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나눔 가운데 우리가 액티브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Every good thing,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독일어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리스어는 좀 잘렸네요. 아이고. 보여지는 가운데 좀 잘린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는 호포스 앤 코이노니아, 피스테우스, 수 에너르게스, 게네타이 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이고. 그리스어가 좀 잘렸네요. 아쉽습니다. 다시 하긴 좀 그렇고 진행할 텐데요. 이 말뜻을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서로 믿음, 이 교제라는 말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번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번역할 때마다 교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으로 하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노는 것만 생각납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면 논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코이노니아 시간 가집시다 그러면 오락 시간 가집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비슷한 뜻을 썼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코이노니아 하기원, 성도들의 거룩한 자들의 교제다, 코이노니아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은 그 말뜻이 뭐냐 하면 나눈다, 내지는 공동체다, 내지는 참여한다. 내가 바울 선생님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럴 때 이런 말들이 다 뭐냐? 코이노니아입니다. 똑같습니다. 즉 믿음의 교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내지는 좀 더 확대돼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선을 알게 한다. 우리가 놀다가 선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간다. 우리의 그 나눔이 있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선을 알게 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역사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에너르게네스, 에너지를 받게 한다. 에르게와서 에너지를 받도록 해준다.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 먼저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 말씀에서 알게 한다. 뭘 알게 하느냐? 선을 알게 한다. 영어로 하면 every good thing we hav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알게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공동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 내지는 거꾸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이게 공동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공동선입니다. 남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게 공동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사기치면 안 돼. 뭐 이런 거 공동선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아야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바울 선생님이 양심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모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기가 날아다녀요. 모기가 날아다니니까 딱 잡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보니까 돼지를 키워요. 사육을 해요. 근데 이걸 잡아먹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길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면 내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하면서 돼지 수백 마리 키우시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잡아먹으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내지는 기르던 개를 잡아먹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길까요? 좀 생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겠어요? 사람을 죽이면 뭐 양심의 가책이 확실하게 생기겠죠. 확실하게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기의 목숨이나 돼지의 목숨이나 우리 강아지의 목숨이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모기를 죽일 땐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돼지를 죽일 때나 개를 죽일 때 느끼는 그 양심의 가책과 사람을 죽이는 양심의 가책이 왜 다를까요? 우리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행하게 되어 있고요. 아는 만큼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분리수거합니다. 분리수거하러 나가면 거기에 비닐, 페트병, 뭐 깡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종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옛날에 이게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그냥 뭉뚱그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쭉 생겼어요. 분리수거통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꺼번에 버리면 마음의 가책이 오죠. 내가 마치 인류 멸망의 한순간을 된 것처럼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정말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되니까 우리가 뭔가 지식에 찔림이 있게 생긴다. 죄의식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보겠습니다. 자, 이 말뜻은 뭐냐? 우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사귐이,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죠.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알므로 말해서 선을 알게 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에게 능력을,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바울의 기도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네시모한테,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는 충분히 선한 일을 할 거라고 난 믿어. 근데 네가 지금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옛날에 오네시모는 너에게 종이었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었어. 너의 소유였어. 그리고 그는 도망친 악한 종이야.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야. 이게 기독교의 윤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이야. 내가 이제 가르쳐 줄게. 네가 이걸 안다면 충분히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것이야.
우리도 무엇이 선일까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30년 전에 가졌던 그 선에 대한 기준과 지금 우리가 많이 이 사회가 발달되면서 가지게 되는 기준이 같습니까? 다르죠. 옛날에 했던 어떤 것들은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안 되고 범죄도 안 되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이게 범죄가 되고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이 생기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선을 행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건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강조를 합니다. 형제요. 형제요. 누구예요? 빌레몬이요. 빌레몬아,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는데 왜?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못된 사람이거나 인품이 훌륭해서 내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뭔가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빌레몬은 아마 이런 인품이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성도들의 마음은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품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 빌레몬의 인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권고에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의를 하다가 회의석상을 차고 뛰쳐나가는 건 대부분 종교인이다. 그분이 개신교인이었으니까 아마 그 종교인이라고 표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저희가 보면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오히려 자기 삶을 엄격하게 하고 삶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남에게 오히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함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너는 정말 우리들에게 감사함과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야. 저는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주제 하나를 꼽는다면 이 평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